우리 이종욱 장로님 오셔서 감사해요. 참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. 사실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 쓸 때 참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. 자녀들이 이 같은 새끼들을 괜히 나눠오셔가지고 기도거리만 이렇게 계속 많아지시는데 또 그 새끼의 새끼까지 또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또 그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막 참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런 새끼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. 저도 그 왜 이틀 동안 새벽 예배 안 하고 그 정책협의회 있다고 대천 하나 콘도에 있는데 4시만 되면 눈이 딱 떠져요. 이 습관이 무서워서 4시만 되면 눈이 딱 떠지는데 잠이 안 와요. 그리고 또 잠이 안 오니까 어떡하겠어요. 그냥 또 성경책 읽고 기도하다가 또 잠을 챙기면 잠 못 자고 몸에 밴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기도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요. 하여튼 이상해요. 이게 뭐라 그래도 교회 와 우리 금토교회 와서 기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알게 모르게 저의 그러니까 영적인 양분인가 봐요. 영적인 양식이라 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뭔가 이상한데 오늘 이제 와서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니까 그래 이제 내가 또 살아있구나. 그리고 기도거리도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질병을 주신 이유도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. 이게 참 신기한 건데 그냥 돼지처럼 살아요. 돼지처럼 욕심껏 살아요. 세상에 보이는 아주 귀하고 탐스러운 거를 어쩔 수 없이 그만 바라보고 살더라고요.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 몸 아프게 하시고 뭐 이런저런 관계에 아픔도 주시고 내 자녀들 또 이런저런 문제 있게 하셔서 우리 보고 기도하는 거. 누구에게? 하나님께. 하나님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사지 네 돈, 네 건강 오래 못 가. 네 능력? 너 나이 들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. 옛날이라 뭐 능력이 있지. 너는 뭐밖에 없어? 하나님. 그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문제도 주시고 그래서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. 참 오늘 말씀 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왜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31절에 보면 이 지금 왕이 아합 왕의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. 여호람인데 첫째 아들은 2년 만에 죽었고 병으로 왜 뚝 떨어져 사마리아에서 뚝 떨어져서 그 다락방이 뚝 떨어져서 2년 만에 죽었고 그리고 이 여호람 왕이 12년 동안을 재위하는 기간에 왕으로 있는 기간에 이제 아람 족속과 늘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아람 족속이 이 사마리아 성을 심지어 왕까지 왔어요. 그 오늘 말씀 전에는 몇몇 군사들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왜냐하면 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복하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흠집을 내자 뭐 이럴 때마다 귀신같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방비책을 도대체 우리 안에 뭐 간첩이 있느냐 알고 봤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다 듣는 거예요. 그걸 다 들어서 이런저런 방비책을 세우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도록 몰래 아람 군대를 보냈는데 사환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아람 군대가 왕창 몰려왔어요 했더니 꿈쩍도 안 합니다. 엘리사가 네 눈을 뜨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 도단성,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도단성 성 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를 사왕 게하시가 딱 보죠. 그만에 아람 군대도 그걸 딱 본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래요. 어둡게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사왕 게하시와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들어가요. 그리고 나중에 눈을 뜨게 해줘요. 그럴 때 눈을 딱 뜨니까
사마리아 성인 거예요. 그리고 도처에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여호람 왕이,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래, 저것도 우리 철천지 원수 아람 군대네? 저것들 거의 뭐 숫자가 얼마 안 다네? 그러니까 이렇게,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까? 두 번이나 뭐예요.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까? 그게 무슨 일이에요? 치게 해주세요. 얼른 저놈들을 죽여서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. 뭐 아람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었겠죠. 근데 엘리사 선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래요. 물과 음식을 풍족하게 줘서 다시 그들의 왕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전이에요. 그러면 아람 군대 또 아람 왕 베나다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24절 봐요.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예요.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감사는커녕 어찌 이것들이 그래서 온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여호람 왕이 이 모든 일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군대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니까 그것들이 아마 우리 사마리아 성을 샅샅이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일러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자기의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.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보리의 보리를 내리 엘리사의 목을 댕강 베겠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이 정도로 여호람 왕이 화를 낸 이유가 이제 쭉 보시면 나오잖아요. 보세요. 이제 다 에워쌌는데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우리는 이제 당나귀라고 하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. 은 80세겔이 얼마만한 가치냐면요. 세겔이 그 노동자의 은 80세겔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이래요. 엄청 비싼 거죠. 근데 나귀는요 먹지 않아요. 율법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하면 나귀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불결한 동물이에요. 이건 그냥 운송 수단인 거예요. 그런데도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율법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것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고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을 먹는 거예요. 그것도 비둘기 똥을 하나도 아니고 그 4분의 1에 은 5세겔. 그 정도로 이 성안 백성들이 굶주렸던 거죠. 그리고 26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막 지나가는 데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나의 주 왕이 도와달라니까 27절 지금 도울 사람이 누가 있냐. 뻔히 배고픕니다. 이 얘기할 줄 알고 내가 무슨 포도주 틀을 뭐 있겠느냐. 타작마다로 널 뭘 도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참담한 일을 얘기해. 28절 여인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라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른 여인이 또 옆에 있었던 거예요.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 순진한 여인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. 솔로몬의 지혜로 저 아들을 삶아 먹게 해주십시오. 그런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30절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는 자기 옷을 찢었던 거예요. 너무너무 슬프고 막 분노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할 때 왜 옷을 찢잖아요. 그런데 심지어 이 중요한 포인트 30절 뒤에 나왔어요.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들이 봐요. 그 왕의 행색을.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. 보통 이 백성들이 봤다는 얘기를 쓰지 않거든요. 근데 성경에 백성이 봤다라고 해요. 즉 백성이 보게끔 왕이 굵은 배를 옷 안에 딱 입었던 거예요. 그것도 왕복을 쫙 찢으면 배옷이 딱 보이게끔 한 거예요. 왜? 이렇게 내가 슬퍼하고 회개한다는 거 보여줘야지 그나마 왕에게 충성하고 왕은 우리에게 진심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. 그런데 이게 위선이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백성이 본직이라고 썼잖아요. 백성이 보게끔. 실질적으로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31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댕강 자르겠다. 왜? 이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봐라 난 이렇게 슬퍼하지 않니? 나에게 있지 않고 사마리아 상 저쪽에 있는 저 엘리사 선지자가
아람 군대를 살려줘서 이런 거야 라고 그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32절 보시면 그때에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이거 큰일 났네, 이 일을 어떡하냐 하고 의논하고 있을 때에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먼저 안 거예요.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, 이 살인한 자가 아합 왕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해서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, 여하튼 여호람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.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절대로 사람의 목을 잘라서 죽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러니까 온갖 율법을 뛰어넘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. 왜냐하면 그의 주인의 발소리, 이 사자의 주인은 누구예요? 왕이에요. 여호람 왕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으냐. 즉 사자를 보내서 그 엘리사의 끌고 와라, 내지 목을 댕강 자르고 와라라고 보냈는데,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이 갑자기 회개한 거예요. 왜 회개했을까? 그게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. 보면 신명기,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를 읽잖아요. 신명기 28장 53절에 120살 모세가, 우리가 늘 읽고 있으니까 120살 모세가 광야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.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,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.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언을 한 거예요. 그 모세가. 왜 이런 재앙이 있는지가 그 전에 나와요. 신명기 28장 47절 48절 귀담아 들으세요.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. 무서운 말씀입니다. 다시 한번 읽을게요. 신명기 28장 47절이에요. 네가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?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,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. 네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. 아합 왕 때 왜 이 북이스라엘 엄청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. 강대했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 여호람 왕을 치신 거예요. 얼마나 굶주렸는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아들을 말씀 그대로 120살 모세가 아주 천년 전일까요? 천년 전 정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. 네 새끼를 잡아먹을 거야.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를 여호람 왕이 사자를 보내서 저 엘리사 선지자 저놈에게 책임을 다 전가해서 그 목을 달랑 베게 보냈는데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. 누군가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허겁지겁 그 보낸 사자들을 막 왕이 친히 쫓아온 거예요. 막 친히 쫓아와요. 그리고 33절 보세요. 무리와 말을 할 때에, 엘리사가 이제 그 장로들과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딱 이르렀는데 그 뒤에 왕이 동시에 또 온 거예요.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깨달은 거예요. 엘리사 선지가 아람 군대를 보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내셨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.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. 이 구원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제 나도 죽고 우리 백성들 다 죽었다. 왜?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려고 이런 일을 벌였으니까.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을 감동케 한 거예요. 이야, 여호람이 진짜로 회개했구나. 겉으로 걷어찍고 속살에 굵은 배 막 이렇게 쇼를 막 한 게 아니라, 우리도 그렇잖아요. 뭔 일이 크게 있어요.
그러면 쇼로 뭐 헌금 좀 하고 뭐 쇼로 겉보여 남들 성도들 겉보여주기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회개한 거예요.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주신 게 다 죄 때문이에요. 제가 풍성할 때, 풍요할 때,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서 눈물을 주시오. 여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. 그래서 7장 1절 보세요.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.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스엘로 매매하리라. 매매한대요. 먹을 게 비둘기 똥도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, 즉 이건 이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. 뒤에 이제 아람 군대가 뭔 소리가 큰 소리가 다다다닥 들리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이 사람들은 이것들이 북이스라엘 군들이 애굽의 강력한 군대의 원조를 요청했고 또 다른 군대 뭐죠? 해쪽 속에 강대한 해쪽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거든요. 해쪽 속에 원군이 오나 보다라는 소리인 줄 알고 우닥닥닥 도망가요. 모든 걸 놔두고 우닥닥닥 도망가요. 그래서 그 모든 남은 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온 성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군대가 다 놓고 도망간 거를 노략하러 나가요. 그러면서 2절 보세요.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, 나아만 장군이, 왜 아람 족속의 나아만 장군이 그 왕이 그 손에 의지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군대 장관 중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.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? 안 믿어요. 엘리사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.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. 봤지요.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굶주린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이 군대 장관 앞에서 그 멋진 군대를 밟아 죽여요. 이번에 왜 인도 힌두 사원 뭐 하다가 밟아 죽고 무슨 무슬림 무슨 뺑뺑이 돌다가 더 위에 밟아 죽이고 뭐 그런 상황이 결국 죽어요.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지금 풍요하다. 내가 좀 제법 살고 있다. 건강하다.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네가 지금 섬기고 있니?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러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. 그럼 내가 다시 축복해 줄게. 라는 말씀을 주셔요. 아무쪼록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